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어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In paradiso deducante angeli in tuo adventus suscipiante materes et perducante in civitatem sanctam Hierusalem in paradiso.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응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림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광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나누고자 하는 말씀으로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어떤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인지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먼저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하면 기도 응답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집니다. 기도는 연약한 인생이 전능자 하나님께 대하여 자신의 필요와 요청과 소원을 아뢰는 일로서 전능자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실 수 있고 다 주실 수 있는 만물의 주인이요 창조주와 섭리자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너무도 자연스러운 마음가짐은 하나님께 기도로 요청드리는 마음일 것입니다. 아무런 얻어 누리고자 하는 소원이 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믿음이 모자라거나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은 것뿐 결코 욕심이 없는 상태라고는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잠을 자는 상태나 몹시 졸리거나 아픈 상태에서 누구와 만나도 일단 자고 싶고 드러눕고 싶고 그 만남을 빨리 끝내고 혼자 있고 싶을 뿐 교제에 있어서 진정 깊이 있게 사귀고 대화하고 요청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고 병들고 약하여진 영혼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간절한 소원이나 꿈을 이루어 달라는 간구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냥 잠자는 상태, 힘든 상태로 예배 드리는데 이것이 바로 형식적인 예배요 타성에 젖어드리는 예배, 몸만 나와 자리만 채우고 앉아있는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배 스타일에 물들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있다면 만남마다 옷차림이나 그런 외모에 신경을 써서 옷을 갈아입고 이번에는 무슨 옷을 입고 나갈 것인가, 그리고 무슨 주제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인가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순간에도 항상 새로운 예배로 오늘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순간인 것처럼 기도드릴 때도 무슨 할 말을 생각하여서 마음의 기도를 드리도록 정성을 다합시다. 하나님은 에너지가 아니라 영이시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과연 내가 의지할 만한 분이시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본문의 의지할 주께서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굳게 신뢰한다는 믿음의 표현이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생각한다는 믿음으로 기도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모든 것을 주시하시며 나의 모든 환경과 처지와 상황을 주목하여 주시고 살펴주시는 것입니다. 억울하고 힘든 일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 내가 알고 경험하고 느끼는 것보다 더욱 세밀하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보고 판단하시며 나의 감정과 처지를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공감하시며 오히려 더욱 안타까워하시고 탄식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불쌍하게 여김을 당하거나 동정을 받거나 위로를 받는다면 어떤 때는 자존심 상할 것이고 기분이 썩 좋지 않고 더욱 속상해질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람의 동정이나 위로는 진정한 도움이 되지 못할 경우가 많고 그냥 한순간
감정의 기복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이 같은 동정을 갖고 있는 자신의 처지가 더욱 비탄스러워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실 때 그것은 진정 위로가 되고 사랑을 받으며 실제적인 회복과 미래의 보장이 되어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 중요한 관계로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기에 신자에게 더 없는 영광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위로를 기도하는 자가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니 기도하는 일에 부지런한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받는 복된 인생인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것인데 지금 이 순간뿐 아니라 다가올 미래에도 유효한 은혜와 호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유한하고 능력이 모자라며 매일 생각과 감정이 변화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불변하신 분이시고 한번 말씀하시고 뜻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시며 변개치 아니하시는 불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순간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면 비단 그 은혜와 호의는 여러분이 기도한 그 기도의 제목에만 비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미래에 해당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식어지고 다해지지 않도록 늘 기도의 불을 지펴두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각성하는 영적 삶을 추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문에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띄우신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고대 시대의 산이라는 것은 절대로 무너뜨릴 수도 없고 옮길 수도 없는 인간의 힘이나 재주로는 절대 바꿀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토목 기술의 발달로 산도 밀어내고 옮길 수가 있으나 과거에는 산천은 을구하다는 직구처럼 산은 절대 불변한 환경이요 문제에 빗댈 만한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이라는 단어에는 정관사가 붙어있지 않으므로 특정한 산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산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세상의 사람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대항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세우시며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용장이었던 다윗이 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라는 것은 고작 이러한 산을 이용하여서 숨거나 공격하고 지형 지물을 이용하여 전투에 활용하는 것뿐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산을 세우시는 분이시니 군인이었던 다윗의 생각에 하나님은 자신이나 자신의 군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분이셨던 것입니다. 또한 7절에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요란한 소리를 내는 큰 물결로 엄습해오는 무서운 바다와 같은 자연재해와 같은 일도 하나님께서는 진정시킬 수 있으시며 만민의 소요, 즉 사람들로 인하여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상황, 즉 난리나 전쟁 같은 어지럽고 시끄러운 세상의 인간재해 같은 일도 하나님께서는 멈추시고 진정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백두산이 분화하면 어떻게 하나, 지진이나 해일이 발생하면 어떡하나, 한반도나 중한전쟁이 발생하면 어떡하나 걱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이 모든 일을 진정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였으니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문제들을 아뢰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의지하고 신뢰하며 예배함으로 하나님 마음의 안정과 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 극복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우리의 예배 생활과 기도 행위가
전 세계 거민을 살리는 것이요 한반도의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과 그들의 꿈을 지켜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한 군대가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성도의 기도가 지키는 것이며 예배가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진정한 애국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침과 저녁 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하였으니 이 말의 의미는 전 세계의 거민과 전 세계의 모든 나라와 영토와 백성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뿔 한 포기 들짐승 한 마리, 이름 없는 하늘을 나는 새 한 마리의 생명도 하나님께서는 아끼시며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자로서 해야 할 일은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며 복음의 빛으로 온 세상을 밝게 비추는 일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횃불로 밝게 비추는 그리스도의 군병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자가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방향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예배자는 한 번 왔다가 가는 이 인생을 헛되이 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감당하라고 주신 사명과 목표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처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둯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준비된 참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밝히 깨달으시며 이것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은혜와 사랑의 선물들을 받아 채워가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진정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우며 기도 응답을 받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기도의 용사 그리스도의 군병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499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것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죽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